출애굽기 3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참 많이 춥죠. 저도 오늘 목양실 있는데 얼마나 춥던지 참 그럴 때는 또 집안에서 따뜻하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때는 보일러보다도 더 따뜻하고 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 율법과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주신 그 말씀을 들고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는 지난 주 수요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 가지의 언약의 내용들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몰아낼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의 주민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을 맺는 순간부터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의 문화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이방의 문화에 거센 소용돌이에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할 것인데 너희는 그 땅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그 세 가지의 절기,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출애굽기 24장에도 한 번 더 나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재차 언급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그 의미로 무교절을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처음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은 후에 드려야 될 77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수장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영토를 절대로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좀 더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는 이 절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왜냐하면 적군들의 침입에 이 무방비 상태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는 동안 너희들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언약의 내용으로 네 번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언약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를테면 25절 말씀에 보면 25절과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제물의 피와 유교병을 절대로 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위한 피이고, 유교병은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섞어서는 안 된다, 구별되어져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6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그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토지소산의 처음 열매를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것을 드려야 된다, 토지소산의 처음 열매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가 제가 오고 나서 1년 뒤에 여러분 주일 헌금 봉투를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와서 주일 예물을 뭐 동전으로 드리는 분도 있고 뭐 1,000원짜리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봉투에 넣어서 정성껏 드리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사실 나중의 이야기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에 대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라 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연말정산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특별하게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주일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와서 그냥 넣는 것보다 그 봉투 안에 넣어서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좋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이 부모님들 세대,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는 그때 그 예물을 딱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뭐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11조를 드려야 될 것을 먼저 빼놓고 그 다음에 살림에 들어갈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막 돈이 막 구깃거리거나 막 이렇게 찢어져 있으면 테이프로 붙이기도 하고, 저도 그랬어요. 붙이기도 하고, 그 수건, 얇은 수건에 돈 밑에 가운데에 넣고 다리미로 다려서 청소껏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이번에 여러분 명절에 세뱃돈 준비하셔서 드리려고, 조카들 드리려고, 또 손자들 드리려고 여러분 준비했을 거단 말이죠. 그냥 있는 돈 해가지고 구기해서 이렇게 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뱃돈을 줘도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미리 신권이 있으면 신권 달라고 해서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냐라는 거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토지소산의 처음 열매를 드리는 거, 이것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기 위해서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 족속 문화에서 구별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너희들이 잔인한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가나안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어미 염소 새끼를 어떻게 했느냐?
어미의 젖으로 삶으면서 그것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잔혹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홍천의 한 농가에서 가장 슬프고도 감동적인 목격을 기자가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일간지 신문에 뭐라고 썼냐면, 제목을 어미소의 사랑이라는 타이틀로 적었던 그 기사가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여러분, 당시 구제역에 걸린 소는요, 석시콜린이라는 이 주사약을 투여를 하는 동시에 살처분을 하게 되면서 땅속에 다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석시콜린이 구제역 대상인 소에게 딱 주사가 투입이 되는 순간, 짧으면 10초, 길면 1분 안에 이 주사를 투여하는 모든 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가의 주인이 이 구제역 대상이었던 이 소에게 석시콜린이라는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주사를 놓았는데 그 송아지가 그 석시콜린 주사를 맞은 어미소에게 다가와서 젖을 달라고 보채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니까 이 어미소가 주사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그 송아지가 다가오니까 자기의 어미의 젖을 물도록 빨도록 가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석시콜린 주사를 맞은 이 어미소가 막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막 버티는 거예요. 그것을 기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막 다리를 막 부들부들 떨면서 생사에 이게 있는데 그 송아지에게, 어린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겁니다. 막 죽을 힘을 다해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봐도 정말 신기한 광경이다라는 것을 보고 주인도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똑같은 시간에 주사를 맞았던, 석시콜린 주사를 맞았던 소들은 다 쓰러져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맞은 소도 죽게 되었는데 그 어미소는 버틴 겁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그 송아지가 물고 있던 젖을 딱 떼는 순간 그 어미소가 하면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영문도 모른 채 어미소가 쓰러지니까 막 사방팔방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송아지도 결국 살처분 주사를 맞고 어미소 옆에서 같이 동시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라는 그 기사의 내용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습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려고 정신적으로 죽음을 견뎌가면서까지 내 새끼만은 살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이 가나안 족속들은 잔인하게도 그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삼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그 잔인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도리는 있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 무교절, 지칠절, 수장절을 반드시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 공통적인 메시지가 언약의 내용 안에, 율법의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너희를 광야에서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새 돌판 안에 담겨서 그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그런데 그 66권 안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이 이 66권 안에 흐르고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 깨졌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그냥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강해 보이고 제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거나 보호하거나 이끌어갈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 명절은 여러분 어떤 날이에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끝나는 날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설 명절은 어떤 날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날이에요. 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 명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구나. 드러내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날이에요. 그런데 달만 설 명절 돼가지고 명절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윷놀이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고스톱도 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따려고 막 아동아동하고 하지 마세요. 왜 해요? 저도 해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먹을 거 내가 차라리 통닭을 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속으로 표현은 못하겠죠.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더하네, 독하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밤을 사면 얼마나 좋아요. 다 가족들인데, 친척들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되는 본문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40일 동안 주야로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그 유명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40일 금식하신 분 계십니까? 저도 못했어요. 엄두도 안 나는데요. 참.
여러분 그냥 굶은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40일을 굶은 상태에서 그 말씀을 돌에 기록하면서, 여러분 돌에 기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돌에 여러분 글씨 쓰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기록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돌판을 모세가 내려올 때, 시내산에 내려올 때 2개씩이나 들고 그 산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무려 40일을 금식하고.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까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기적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이 수는 대단히 상징적인 숫자로 말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 40이라는 이 수, 홍수가 일어나는 날이 40일 아닙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던 그 시간이 40년, 이드로에서 양을 치는 그 시간이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그 날이 40년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40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28절에 보면 그 단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뭐라고요? 함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사람이 한계,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이 찾아오는 그 피로감이나 연약함, 정신력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뭐예요?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한계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한계일 뿐 믿는 우리들에게는 한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죽음이라는 산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근에 과학이 발달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어지고, 제가 최근에는 이것도 봤어요. AI가 그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에 대학 그 문제를 풀었답니다. 그런데 풀었는데 합격을 했대요. 그 정도로 여러분 과학이,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성과가 있고 그런 연구가 계속해서 개발되어지는데 문제는 뭡니까? 죽음만큼은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던 성경에서 인간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방법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죽음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작년 수련회 때 모셨던 그 강사 목사님, 장종택 목사님의 그 딸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 간호사들이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유, 믿으세요? 네.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다니. 여러분, 모세가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게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굴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만 다이어트에도 있잖아요. 다이어트 아침만 일주일만 굶어도 얼굴 빛깔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런데 40일을 여러분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내려올 때 보니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화장품을 써도 이런 광채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광채가 났네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화장품 그동안 많이 발라보셨잖아요. 이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화장품 써봤냐고. 모세에게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체가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상도 다르고 얼굴빛도 다르구나.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빛나게 만드는 걸까? 세상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또 우리 교회를 보고 결코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그 메시지가 그 언약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강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삶 가운데 그 세상의 어두움을 환히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밝은 빛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